말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장의 이치를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성장의 원리들 속에서 저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름비에 식물들이 한없이 자라나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여름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름비처럼 우리의 심령도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5세 때에 칭의를 받게 되죠. 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칭의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칭의의 상태. 그래서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이 출생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육체는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엄마가 좋아도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갔다가 다시 엄마 날 한번 다시 한번 더 낳아줘. 이런 게 아니라 영이 새롭게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새롭게 난다. 보세요. 그러면 영이 어떤 작용을 하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칭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설교하듯이 거지 소년이 왕을 만나가지고 그죠? 야, 내 따라가자. 가봤더니 어디에요? 왕궁이더라. 그리고 왕궁 가서 때 삐끼고 광내 가지고 왕자복을 딱 입혀놓고 왕이 온 천하에 반포합니다. 앞으로 야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딱 했어요. 여기 뭐냐? 칭이다 그랬죠. 칭이. 근데 야는 아직 습관이 뭐가 있어요? 거지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대신들 바라보고 한 번 줍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왕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놓고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꼴을 보고 안 되겠구나. 옛날 가지고 있던 옛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 재교육이 필요하구나. 그죠? 새로운 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옛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지의 습성을 버리고 완전한 왕자로서의 그 모습을 거두게 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이 의를 얻은 자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화를 이룬 자다. 또 다른 말로는 의로운 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뭐하고 싸우는 거냐면 옛 성품과 싸우는 거예요. 옛 성품과. 옛날 내가 거지 같은 때 그때 그 거지 같은 성품을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말 뻗겨냈어요. 그죠? 말 뻗겨냈는데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를 구성했던 아직까지 그죠? 내 속에 들어있는 옛날의 구성품들 이거 신가라로 확실히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못 바꿔줘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더라. 사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옛날 부품이 너무나 오래된 부품을 갈아 끼워서 새 걸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거 흔들흔들거리는 그 부품을 빼지도 못하고 아이고 옛날 거만 그대로 놔두자 하고 여러 번 고쳐 썼는데 그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더 이상 이게 안 돼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도 못 고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옛날에 우리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하면 이게 재밌거든요. 요즘에 뭐 단추 하나 누르면 지가 주파수 찾아가지고 라디오 나오는데 그거는 재미가 없어. 그런 거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진짜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틀어가지고 맞춰가지고 탁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 10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문세가 했나? 아, 별이 빛나. 그래, 돌려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맞춰가지고 이거 맞추는 요 재미, 그죠? 주파수.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고물딱지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계속 막. 그래 이게 떨어지면 뭐 하나 갖다 붙여놓고 저거 하나 떨어지면 또 이거 하나 붙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30년 40년이 지난 걸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날 이거 마이크 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대구에 교동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그거 한데 그 오랜 정말 한 30, 40년 된 그런 오래된 이제 그런 이렇게 전파상이에요. 그 가니까 막 전축이 있는데 전축이 옛날 완전 구닥다리 있잖아요. 오래전 옛날이요. 그 시절에 그것을 갖고 막 이렇게 진열을 쫙 해놨는데 아이고 그 해놨으면 좀 먼지라도 닦아놓지. 또 먼지는 별로 안 닦아놨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막 이걸 보면서 그래도 옛날 이 전축이 낫지요. 그러면서 좋지요, 좋지요. 가는데 뭐 한 30년, 40년 쓰면 애착이 돼가지고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 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요건 좀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아는데 내 속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요건 못 버리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요거 버리면 꼭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릴 때는 과감하게 확 버려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 칭의를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99세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득이 99세 때 뭐를 받냐면 새 이름을 받아요. 새로운 이름. 이전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삭제되어져요. 옛날에 아브라함으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이 받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받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없애줘 버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종기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종기를 받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종기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기만 받다가 한 가정 속에서 자식들한테 종기만 받다가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란 말은 뭐냐면 열국을 세우는 열국의 창시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엄청 커지죠. 내가 옛날 그 구닥다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올라서게 되어서 득이하게 될 때, 우리가 성화되게 되었을 때 우리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이런 이름의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 우리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요한이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이고 요나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게바라 부르리라,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나왔던 거예요. 게바가. 반석이라는 이름 뜻에 게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피터, 그죠?
영어식 이름으로, 그죠?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주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물론 이름을 안 바꿔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줘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이름이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99세가 되니까 덕이 우리가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성화의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옛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의 이미지가 다 청산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하늘의 이미지를 나에게 덧입혀주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이름을 받는 게 대단히 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영혼의 유익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니까 이익도 영으로 오죠.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영이 거듭났잖아요. 육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유익은 어디로 온다?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좋은 유익이 오다 보니까 내 삶 속에 내 영이 잘 되니까 내 삶의 일들도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육이 잘 됐다 하는 말이 영이 잘 됐단 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못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읽던 성경이 아니라서 105편 아니면 106편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찾아볼게요. 살살 읽으면서 106편이 맞는 것 같은데 106편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06편 14절 15절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밥을 안 줘요? 우리에게 왜 고기를 안 줘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줘요? 하면서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늘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주님께서 막 이렇게 해줬죠. 해줬는데 그렇게 저희의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물질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파리하단 말이 뭐예요? 파리같이 이게 아니고 파리하단 말은 애벼 들어가는 거 있죠. 아주 수척하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몸이 되게 수척해지는 이런 것을 보고 파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이 목이 마르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고 설령 너희들이 정말 밥을 먹고 싶은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왜 너희들 광야로 이끌어 들여놓고 왜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씩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격동시키며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물질을 줘요. 그래 고기 너가 입에서 비린내가 나고 더 이상 아이고 나 못 먹겠다 할 정도까지 내가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그죠? 우리가 말하면 한 달 동안 통닭을 먹었는데, 한 달 동안 그저 닭을 먹었는데, 그죠? 찜으로 해 먹고 백숙으로 해 먹고 뭐 튀가 먹고 뭐 구워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먹는데 코에서 그 기름 냄새가 진동할 정도까지는 막 미겨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육체는 배불렀고 육체는 좋았는데 내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해요? 영을 원한다. 영이 잘된과 같이. 영이 잘된과 같이.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있는 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불형통하게 만드는 이 기운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흐름은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기운들이 다 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어떤 영의 상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형통하고 좋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어느 순간에 싹 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되고 태풍이 오고 난리쳐. 그러니까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우리 집만 괜찮아. 그죠? 포항에 지진이 막 나가지고 다른 집은 뭐 깨지고 뭐 부서지고 뭐 벽에 경박한데 우리 집은 괜찮아. 그럼 왜 그러냐? 이 영의 흐름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영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거지.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꾸 거기에 대입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육은 잘 될 수는 있지만 영이 파리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거듭난 건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내 영을 위해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이 잘 되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육에 대한 마음을 비웠고 육에 대한 이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도 다 비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거 해주시네, 도와주시네, 이끌어주시네, 문제 해결해 주시네,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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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내가 안 구해도 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가? 그죠? 이것이 확실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은 영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것도 내 영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항상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은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이건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게 결코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안 되는 게 많고요. 이건 싫어 했는데 그 싫은 게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못 깨닫고 계속 그냥 하다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그렇게 살면 이 광야 노중에서 다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노중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직은 가나안의 맛을 못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장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얻으셔야 되겠죠? 이 땅을 얻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태풍이 올라오죠? 우리는 태풍이 올라와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유, 비 많이 온다. 아이고, 비 많이 와서 왜하노? 바람 분다. 바람은 왜하노?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이 천재지변 하나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거야. 비가 오면 오는 거야. 번개가 치면 치는 거예요. 그죠? 밖에 번개가 팡 하고 천둥 번개가 빵 쳐버리면 우리 밖에 나와야 못 나와요? 예? 무서워서 못 나가. 혹시나 그놈의 그 번개가 내 머리에 떨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 그럼 왜 그럴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뭘 찾아보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되었는가, 성장되지 못했는가,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의 신앙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경,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못 벌었어. 근데 이 돈을 좀 못 버는 것이 속에 한이 되고 아픔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 성장이라는 말씀은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난 예수 하고 살아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적 표현이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한 게 아닙니다. 남 잘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꼬서 네가 하면 나는 못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맨날 저 비꼬잖아요. 사람들 막 비꼬아 꽈배기처럼 맨날 꽈. 그 사람 신앙 성장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꺼져가는 심지를 확 꺼버리고요. 에? 상황 갈 때 또 확 또 꺼버리네. 그게 신앙인이 할 일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일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장됐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자꾸 받지 말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 이 심령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장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우리 아가 시험 치고 왔는데 아버지 이번에 시험 완전 끝났어요. 내 시험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거요. 가만히 놔둬도 야는 괴로워요. 시험을 못 쳐가. 그런데 옆에서 내가 봐라 내가 맨날 네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내가 알았어 네 공부하는데 네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신명하고 내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항상 아버지는 맨날 내 마음은 몰라. 아버지는 아버지 소리만 하고 살아가.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는 점점 내 품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지. 성장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장은 이미 상한 마음이야. 시험 못 쳐서 상한 마음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상한 마음이야. 내가 건강하지 못해 상한 마음이야. 내가 말아 건강할 때 건강 지키러 안 가잖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병들어 아파서 이미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버렸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돼버리는 거라. 그런 사람 보고 내가 그렇게 지키러 가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 안 가더라 그럼 집을 한번 다 들으면 다 됐을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건 내 말 안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미 상해져 있는데 이미 꺼져가고 있는데 암 다 걸린 사람 보고 내가 술 마시지 말라 안 가더라 하면서 그건 뭐예요? 이미 술은 마셨고 이미 암은 걸리는데 왜 하란 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성장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달라요. 다르다고. 자기를 위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상한 이 마음과 상한 이 심정을 바라보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상한 곳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강치 못한 것 속에서 돈을 못 번 것 속에서 공부 못하는 것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올라 나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이렇게 만져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살짝 열어주는 이런 심령들이 성장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올바른 소리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올바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거 의로운 사람입니다. 첫날 만날 착한 소리 하고 의로운 소리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깊은 진한 감동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 바뀝니까? 가슴 속에서 이 진한 감동들이 확 울려 퍼질 때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감동의 물결 앞에서는 다 바뀌어요.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심령의 소유자, 짜증 낼 수 있는 환경인데 짜증 안 내고, 화날 수 있는 환경인데 화 안 내고,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한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나? 감동을 받으면 바뀌어요. 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요,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 성화되었구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9세 때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이미지의 새 사람이 되어요. 새로운 이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돼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저분은 이런 이미지인데 어느 날부터 저분의 이미지가 바뀌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에 근데 옛날하고 저 사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싹 달라져 있는 뭔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의 변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저 사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졌어. 이게 뭐냐? 이미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돼서 탁 바뀌어버리면은 정말 옛날에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지금 바뀌어진 이 사람의 모습이 내한테 확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래요. 나는 원래 거지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거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거지 같은 게 아이고 거지 출시했네. 그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거지 새끼 아이고 왕자 됐네. 아이고 왕자 자리가 아깝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왕자님이라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미지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속에 있는 뿌리로부터 바뀌어져야만 해요. 속에 있는 나라는 이 뿌리부터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이 사람은 이미지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동안 24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 삶이 몇 년이냐면 24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된다 했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 변할 만큼 그 세월 동안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실험합니다. 실험하니까 나중에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 천사가 못 가는 거라. 야곱이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확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도뼈 힘줄이 나갔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요. 딱 막 다리 질질 끌면서 이제 걸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면서 또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있을 때 네 이름이 뭐고? 저 야곱입니다. 네 말대로 야곱 맞네. 야곱 맞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야곱 맞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뭘 받았냐면 너는 네 이미지가 간사한 이미지에서 무슨 이미지로? 승리자의 이미지. 여러분들 간사하다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간사하다. 딱 얼굴 딱 쳐다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간신배 같은 이런
꾀돌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머리 뱅글뱅글 돌리는 꾀돌이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는 이제는 내가 너를 그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자의 사람으로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천사가 해준 말이지 하나님이 해준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그 엘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디나 사건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확실하게 뭘로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했는 것 때문에 바뀌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그 삶을 좀 더 걸어가면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면서 내가 옛날에 첫사랑,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미지가 인생 때가 묻은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이 은총의 날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죠. 하나님의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야, 니 옛날하고 한 개도 안 변했다 이 말 들으면요, 내 아직 멀었구나. 그죠? 한 10년 만에 누구 만났는데 니 하나도 안 변했네, 니 한 개도 안 변했나. 이 사람들이 처음 10년 만에 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린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온 이미지가, 그죠? 그 이미지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척 보면요,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잖아요. 그게 뭐냐?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10년 전에 이 사람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뭔가 달라져 있는 거라.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 뭔가 좀 달라졌다. 뭔가가 있는데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욕을 못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더 많이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하고 덕의는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 칭의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거고, 덕의는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 내가 다른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새로운 이름을 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의식을 베풀어줘요. 이미지가 바뀌어야 할례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할례가 뭐냐면은 내 삶의 이미지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미지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실까? 주님 뭘 원하실까? 내가 내 인간 본연의 내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의 이미지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렇죠?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겠죠? 나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왜 나약한 이미지가 나와요? 맨날 징징 짜고 울고 보채고 나약하지? 그런 사람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가 약 먹었나 와이카노 이카다가도 자꾸 그 가면요, 이 사람 변화되는 것 같네. 그 가다가도 자꾸 의심하거든요. 옛날에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몇 번을 걸쳐 지나가도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가서 정말 일을 성취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달라졌는 것 같다. 이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이 잣대입니다. 잣대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 입에서 야 당신 많이 바뀌었다 이거 나오는 겁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막 이런 분들이 그죠? 여러분도
아줌마들은 엄마 옛날에 엄마하고 정말 다르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은요. 어쩌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안 해요. 가족은요. 맨날 쳐다보니까. 그죠? 바뀌었으면 지한테 좋으니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좋단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나가는 이런 세월들, 그죠? 득이의 세월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득이는 뭐냐? 완전 성화다.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된 상태의 사람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의 교리를 많이 이렇게 따릅니다.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데 이 칼빈은 우리한테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쳤고 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얘기하는 이 5가지의 그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원칙들 속에서 그리고 또 예정론에 입각하여서 또 그리고 칼빈도 성화를 다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 어떤 학자들이든지 간에 성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여기에 있어요. 칼빈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면 칭의에 중심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쪽에 사실은 대단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장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 뭐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뭐 이것만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상태보다 이렇게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와 같은 요한 웨슬리, 그죠?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분들은 성화의 경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 성화 얘기해요. 다 성화 얘기합니다. 칼빈의 책들을 봐도 다 성화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펼칠 때 뭘 더 중심으로 하느냐. 칭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칼빈의 교리고 웨슬리의 교리는 성화를 중심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그런 모습이 지금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웨슬리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죠?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 봐요. 좀 전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또 천국을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게 칼빈의 교리라면 웨슬리의 교리는 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너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너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어디에 더 중심을 두냐면 주님. 우리는요. 칼빈주의는 천국. 잘 봐요. 차이가 뭔지. 우리는 천국 간다로 끝나버리는 거하고 주님을 본다는 거하고 보면 비슷해요. 이거는 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달라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찍어서 주님,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내 구주 그분에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러쿵저러쿵 살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 가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사실은 좋은 재료가 되어야지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걸로 다 모든 게 면제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 그래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거듭나서 천국 갑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져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천국 간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가 지금 파탄의 지경까지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괴로울 때 천국을 바라보라 라고 안 해요. 맞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왜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요? 천국 보라 하면 더 안 나? 안 좋은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성화되고 어떤 위기를 넘어가고 어떤 뭔가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가 돼요.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다음 얘기야.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천국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천군천사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예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왜 안 되냐면 천국만 쳐다보고 주님은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봐야 닮아지는데 안 쳐다보니까 안 닮아지는 거예요. 쳐다보세요. 주님을 쳐다보는 자는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쳐다보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낡은 성경책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거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로 여러분들이 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얼굴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말은 주님의 이미지가 내 속에 이제 뭔가 붙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의 이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내 남편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내 아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내 엄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네.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네. 내 아들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네. 이게 성화된 거예요. 우리가 뭐 여봉하고 살아가고 아들아 딸아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속에서 주님의 이미지, 내가 늘 주님을 쳐다보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내가 늘 주님을 쳐다보고 늘 주님을 바라봤던 내 속에 그 주님의 이미지가 들어와서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기 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아내인데 내 아내이기 전에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기 전에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들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가 안 되는 게 왜 성화가 안 되느냐? 우리는 진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나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치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하거든요. 그래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입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거든. 그러면은 초신자 때는 주님 막 은혜를 줘요. 어느 정도 신앙이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은 생활이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계명을 안 지키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뭐예요? 내가 새로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옛날부터 성경 구약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르러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내 몸은 얼마나 위하는데요. 맞잖아요. 우리 내 몸 얼마나 내 아파봐 어디 가요?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뭐 주사 한 대 놔주이소. 약 좀 지주이소. 다른 사람이 아프면 기도해라 이 하잖아. 아닌가? 다른 사람 좀 아파 막 아파서 뭐 콧물 찔찔라고 막 하면 두 손을 콧구멍에 탁 꺾고 기도해. 기도하면은 콧물이 마를 거야. 성령이 불이 나와서 할 거야. 지가 콧물이 찡 나오면 약 먹으러 가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내한테 대하는 나의 신앙하고 남한테 대하는 나의 신앙이 달라.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이율배반이야.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한테 나를 바라볼 때 존경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나를 존경할 것은 그죠? 그죠? 아까도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이 타조와 시랑도 멋지고 저치고 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주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하는 거 다르고 남 다른 거 다르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내가 내한테 말하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대해주는 것이나 남의 자식을 대해주는 것이나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라.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은 이렇게 이래 하고 남의 자식은 이렇게 하고 그죠. 내 자식은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남의 자식은 사랑한다. 이렇게 하죠. 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해야 돼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크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뿅뿅뿅뿅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둘이 합체돼가 니는 일로 나는 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제가 키우는 애가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면 인간이 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군대 갔어. 여님이 갔는데 여러분요, 지가 외박 나올 때마다 내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휴가 나오면 내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해요. 왜 하느냐면 목사님 이렇게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늘 항상 애들이 저한테 뭘 요구하면 항상 제가 주거든요. 줘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가 외박을 나왔는데 얘는 외박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면 걔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요. 이기자 부대가 거기 있거든요.
그 있다 보니까 얘가 외박 나오면요, 뭐 춘천 시내 나가서 그 PC방에서 밤새고 들어간 놈이에요. 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줘봤자 이마이가는 PC방에 틀림없거든요. 100%거든요. 또 야가 또 게임을 엄청 잘해요. 전국구거든요. 게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스님들이 얘 게임 잘하는 걸 알고요. 니 PC방 같이 가자. 이래 돼가지고 야는 돈도 없는데 PC방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가 또 외박으로 나왔는데 그럼 목사님 돈이 없는데 돈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 검색하는 거예요. 그게 뻔해요. 걔는 PC방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거든요. 그래 밤새고 딱 들어서 그 다음날 딱 들어 주일날 딱 복귀하고 딱 들어간다고. 그래 1박 2일 외박해가. 그래 뻔히 이제 다 알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제가 주다가 갑자기 제가 속에서 이제 마음에 별로 불쾌한 거예요. 그게. 쉽게. 아니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그 휴가 나와가지고도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지 돈 필요하면 또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기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원영이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원영이를 딱 원영이가 딱 떠올라지는데 원영이는요 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제가 알아서 갖다 바치거든요. 좀 과하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바라봤어요. 그 주님이 그걸 딱 떠오르게 해요. 네가 원영이 같으면 네가 그런 마음 가지겠나? 그런 생각 가지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입 닫고 줄게요. 5만 원. 계속 돈 주는 게 이렇게 문자 먹으면 돈 돼. 저는 은행. 문자 먹으면 말이 그대로 다 날라가. 그래 주님이 뭘 가냐면은 자 봐라, 네 새끼 봐라. 네 새끼한테는 네가 이걸 주고 저걸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네 마음속에서 너는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너는 좋아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난 낳지도 않는 새끼를 위해서 네가 해주면 네 짜증나지 않는? 좀 입이 툭 나오지? 네, 맞아. 그러니까 네가 낳았다 생각해봐라. 진짜 네가 낳았다 하면 생각해보라고. 그래 이제 그걸 제가 묵상을 한데 제 마음속에서 맞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딱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줄게요. 네, 다음부터는 굿만 하고 줄게요. 그리고 저 문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래서 문자 몇 마디 탁 이렇게 해가지고 싹 보내줘요. 그래 이 마음속에서 항상 이제 이 갈등이 뭐냐 하면은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내가 꼭 해줘야 되나? 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 뭘 해주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나? 그래 주님 뭐라고 했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새끼같이 사랑해라. 내 새끼같이. 그러니까 내 자식같이 남의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다. 이거는 성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더라도 가끔은 한 번씩 내 속이 짜증나. 아이씨 내가 정말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아이씨 하면서 이런 게 막 올라오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낮에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기도를 쭉 하는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감동을 주느냐면 야 목사 이번에 너 경건 캠프 하잖아. 네. 그래 이 캠프 때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래 뭐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안건을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금을 좀 많이 줘봐라. 그렇죠. 네. 뭐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자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다 60명 사람 중에서 이 장학금을 줄 사람. 근데 자꾸 떠올라져요 이렇게. 한 사람씩 10만 원씩 줘도 6명이 60만 원이고. 요즘 10만 원 어디 쓸 데 있습니까? 그래 20만 원 좀 비. 아 이거 오반데. 그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별로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 생각나고 자꾸 제가 60명은 다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겨우 이름만 아는 사람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생각이 나요. 하면서 그래 이 사람 봉투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 왜 그러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육을 위하지 않고 영을 위하여 산다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영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100%다 맞아요. 한 개도 안 맞는 게 없어. 그래 그 앞에 예 맞죠. 그래 그거 다 맞아요. 근데 그 주님이 원하는 건 뭐야? 야, 돈 모아서 뭐하고로? 지금 필요한 자들한테 싹 나눠주는 게 의다. 지금 필요한 자들 다 나눠줘라.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오는 청년들, 애들 다 뭐 제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다 내 새끼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애들인데 내가 진짜 내가 낳은 내 새끼한테 하는 거 하고 내가 나 찾는 내 자식한테 하는 거 하고 이게 안 맞다면 그럼 나는 성화된 경제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나를 대리하고 대신하는 자가 되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 삶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려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보니까 맞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번에 캠프의 이벤트는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진실한 이벤트죠. 그래가지고 폐 예배 때 이걸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도 우리가 진짜 영혼을 위하여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자들, 정말 과부는 아니지만 정말 과부 같은 자들도 많고요. 과부도 있고 과부 같은 자들인데 과부보다 더 과부 같은 아줌마들도 있어요. 또 고아인데 고아보다 더 고아 같은 고아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네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너는 내 대리자다.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대리자로 자처합니다. 그러면 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럼 딱 아멘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걸 인정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의의 일이라는 것. 우리는 그 의의 일을 위하여, 의로운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되게 살 뿐이라는 것. 그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장된 성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은 뭐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나는 원수가 없고 미운 자가 없어. 또 껄끄러운 자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껄끄러워. 눈 딱 눈을 딱 못 마주치네. 딱 이쪽을 봐도 그러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껄끄러우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껄끄럽잖아요. 껄끄럽단 말은 화평이 없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됨이 있어요. 미워함이 있어요. 이 원수됨과 미워함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 원수 정말 싫잖아요. 미움 싫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미워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만 가지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 화평을 이루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미워하는 자가 없는 것이 우리 1차적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는 자가 없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가 없고 껄끄럽게 느끼는 자가 없는 그 상태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성장한 것이다. 성화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령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다르게 좀 살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다르게 사는 법. 일반 세상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 주님의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의 반대는 그냥 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의 반대는 타락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락되면 거룩은 날아가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타락하지 마라. 범죄치 않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도 화평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난 천국 갈 거거든요. 가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을 봐봐야 저 사람이 천국 갔는지 망구에 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우리는 난 교회 다녔거든요. 저 세례도 받았거든요. 저는 성찬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갈 건데요. 누가 그래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고요. 성찬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찬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잖아요. 낙원에 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으니까 난 천국은 따라온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성도들이 더 많이 지옥 갈까 목사가 더 많이 지옥 갈까 하면 목사가 더 많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존경하고 장로님이니까 존경하고 권사님이니까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지가 예수의 이미지면 존경하고 예수의 이미지가 아니면 존경 못해요. 맞잖아요.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이 안 돼요. 왜? 그 속에 예수의 이미지가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존경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는 존경받을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이미지가 바뀌어졌다면 내 속에 예수의 이미지가 나온다면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존경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 이미지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더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세상의 본질적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가짜 배기와 진짜 배기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가짜는 입으로 살고 진짜는 몸으로 살아요. 입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몸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그냥 입으로만 계속 다 하는 거예요. 구르기도 돕기도 입으로 다 해요. 그 진짜 돕는 사람은요. 쌀이든 라면이든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도망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업체 사장님인데 막 라면 100박스 이렇게 해놓고 신문 막 확 찍고 라면 100박스 얼마 하는데? 얼마 하겠다 그죠? 한 박스에 25,000원이나 250만 원 되겠네. 아니 사장님이 뭐 가지고 250만 원 가지고 뭐 빌빌거리나. 그런데 정말 숨은 봉사자들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상은요 숨은 봉사자들이 다 받아요. 드러내놓고만 내만 도와줬습니다. 내 뭐 했습니다. 간 사람 상 없어. 근데 하늘에서 진짜 상은요 숨은 봉사자들이 다 받아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생활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 들고 와서 내려놓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죠? 그냥 뭐 머리도 깎아주고, 시험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그게 몸에 배일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당분간은 이분이 계속 메뉴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분 있잖아요. 그 일곱장님 그분이. 그분은 면도도 못해, 면도도 못해. 면도도 못해. 자기가 이거 안 돼요. 그 한 2, 3일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깎아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청년 중에 한 명이 발 빠른 청년 하나가 깎아주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깎아줘요. 다 깎아줘. 면도 촥 해가지고 딱 깎아내. 또 데리고 가서 또 이발관에 가서 또 이발도 그래. 머리도 없는데 무슨 이발을 그렇게 할 게 있는지 또 가서 이발 내가지고 깎아가 싹 해가지고 해가 왔네. 그래서 그래 보면서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사람의 손길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가야 돼. 안 따라가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이거는. 그걸 막 가버려, 그냥. 그래가 뭐,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뭐. 처음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 애들이 붙어가지고,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도록 딱 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옆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진짜 내하고 뭔가가 이익이 걸려있고 어떤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왔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성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 재미 붙어서 할 때니까 하는 건데 정말 내 삶에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괴로운 그런 환경이 왔을 때도 똑같이 면도해주고 이발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떼빗기주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 좋을 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인생에 늪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늪에 빠져있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좋을 때만 하고 내 안 좋으면 네가 해라 하고 던져놔보는 거야. 그래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감정에 기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룩이란 말은 내 마음에 풍랑이 치고 감정이 기복이 있더라도 내 자신한테는 그것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선과 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 사람한테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거룩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이성이 세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건 칼날같이 탁탁탁 쪼개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 어쩌고 안 돼요. 그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보 같아야 돼요. 바보 같아야 돼요. 네 바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덩신이가 하면 맞다 내 덩신이다 이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들 볼 때는 바보 같고 덩신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 근데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이미 받았고 칭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진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덕기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보고 성화의 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점점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하나님 애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와 또 저런 사람이 들어옵니까? 가만 놔두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진짜 은혜 팍팍 받을 끼인데 애들 예비 시간도 방해 많이 받거든요.
그래 막 하는 거예요. 밤에는 잠 안 자죠. 낮에는 또 뭐 어디 또 한 번씩 사라지면 또 찾는다고 막 또 해야 되죠. 왜 이 사람 왜 와야 되노? 배웠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그냥 귀로만 더 들으면 안 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 이 말이에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진정한 네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단 말이 이웃이 돼야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진정한 이웃으로서 내가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진짜 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세계,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형의 나라가 아니라 무형의 나라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뭘 하더라도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자고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저 사용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쓰임받죠. 쓰임받아요. 뭘로 쓰임받느냐? 배우는 데 쓰임받아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워요.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혔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막 사용을 해요. 맞죠? 열심히 해요. 하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오픈 게임이라, 오픈 게임.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달라져요. 자기가 주도자가 되어서 살아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야 될 날이 왔는 거예요. 그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이 부른 것을 후회해요. 후회하면 나는 탈락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오게 돼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얼굴빛에서 하늘의 얼굴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 밝고 맑고 깨끗한 얼굴이, 좋은 말 다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이 몸이 익어야 돼요. 몸이 배워야 돼요. 입으로, 이건 입이랑 그 주디라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주디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론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 행함, 내 진실함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성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 인성과 더불어서 주님은 이제부터 훌륭한 기도의 파트너로 이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인성이 확고하게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사람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계,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성, 신의 성품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지만, 신성이 있는 거룩한 사람, 신성이 없어도
거룩한 사람까지 가요. 신성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도 저 사람은 거룩하다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거룩은 뭐냐 하면은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이에요. 그런데 완벽이란 말은 우리 수준에서의 완벽이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이 너무 약하니까 어느 정도만 와도 주님은 완전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완벽하게 뭔가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껍데기는 하는데 속은 못하고 속은 하는데 껍데기를 못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 겉과 속이 똑같은 삶으로 움직여진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지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덕이 그리고 칭의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덕이의 사람이 되든지 그저 칭의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이미 되어 있어요.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는 덕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를 이루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 성장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도 속도 다 예수님처럼 된 것. 겉만 되지 말고 속도 되라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 되는 것.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런 상태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3단계 이제 연단 3차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